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을 보냈죠. 그러면서 하는 이가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나쁜 길로 아닌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즉 무언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길로 이끄시겠지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늘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까지 이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요. 우리가 사랑받음을 확신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라면 나 자신을 이끄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확실히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말씀을 보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3절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5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6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아셨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만히 이틀을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뭘 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안 나와요.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틀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이틀 동안 기도하셨는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틀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특별히 나사로의 동생인 두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보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도 알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심도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라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아마 얼굴이 후끈후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런 말 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안 가시는 거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오늘 성경 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면 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게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죠.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는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 동안 더 계신가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원망이죠. 이해할 수 없으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원망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원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적인 모습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늘 같지는 않죠. 기대할 자리에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집을 읽었어요.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너무너무 성실히 했대요. 근데 퇴직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대부분 그때쯤 되면 일을 안 시키고 좀 쉬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분한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성실하게 일했으면 내 마지막 죽여야지 어떻게 은퇴하기 전까지 일을 시키냐. 이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열심히 앉았대요. 배강당해서 화가 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일할 맛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다 짓고 났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집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당신이 너무나 고마웠기에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은 집 한 채 줘 주고 싶었는데 이 집 당신 가지라고 하면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신이 했던 일이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지을 때에 더 잘 지을 것, 최고로 아름답게 지을 것, 내가 왜 대강대강 지었을까? 후회했다고 하는 설교 예화가 기억에 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대강대강하고 싶고 그것이 나와 무관한 거니까 이 일에 대하여 실망하며 살 때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면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와 다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갔겠죠. 예수님이 다시금 그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주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다고 여겼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둘이 즉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사람을 예수님이 보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거다 하는 기대와 생각 속에 갔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셨어요. 이러할 때에 자신이 가졌던 기대를 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말로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뜻과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죽는 겁니다.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기는 어렵죠.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에는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데 믿는 대상이 나일까? 아니면 주님이신가에 대하여 늘 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주님이 반응해야 된다고, 내 뜻대로 주님께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는 내 기대와 내 소망이 틀릴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 어리석음, 죄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셨다 안 가셨다를 중요하지만 안 가셨을 때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셨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실망할 거를 주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 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죄 가운데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표정으로 나왔겠지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표정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만 말할 때에 나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정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냉담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대꾸 안 하셨습니다. 안 가셨습니다.
행동은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표정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이라는 거예요. 표정에 따라서 상대가 하는 말이 내가 들을 때에 놀림으로 들릴 수가 있겠고 때로는 위로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한 사람은 말의 내용을 기억하고 말을 들은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투를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투를 할 거냐, 어떤 표정을 할 거냐,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을 때의 표정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아니하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무언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안 가실까? 정말로 사랑하실 것일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에는 수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만 있다면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빨리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규칙적인 신앙이 습관화가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나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필요한데 이 습관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신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를 먼저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가자 하지 않고 예수님 끔찍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난감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같이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 밴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아비여 강도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다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틀 유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면서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이까. 방금이 아니죠. 이틀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이니까 유다강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자들이 방금도라고 하는 말에 맞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일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일이 며칠이 지나도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할 때에 돌로 치려 또 가려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묻죠.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네가 노력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내릴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귀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노력해 산 것이 아니고 주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에 따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주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받았다, 알게 아니면 하나님 이 뜻을 받아들였자마자 주변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로부터 알려줄 게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해 항변하며 가로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항변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동안에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항변했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유대로 들어가면 돌에 맞을 터인데 왜 가려 하십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주님이 앞에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하여 묻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진행됨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한다는 것이 되겠죠. 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꼭 가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틀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투덜거렸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투덜거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틀 전에 왔던 사람의 모습과 같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유대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큰 대접을 받는 자리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든 자리이니까 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아니하셨죠.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입으로 험담을 했을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신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입으로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험담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요 나사로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한 장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또 가시려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가야지 왜 또 가려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료했습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모습과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망을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또 가려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다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주려고 하는 유대들 향하여 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거절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남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돌을 들어 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입으로 험담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계속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의 사랑이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나사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유대로 안 가시고 나사로 집에 가신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 그 모습이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오시길 기대했는데 안 오셨을 때에 험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원망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셨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지금 낮이 12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낮이 12시간이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다닐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거닐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할 때에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 훈련은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내가 통과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낮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의 역사를 보다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낮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과 이 세상의 빛에 관하여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신 것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로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늘 똑같지가 않죠.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 행보를 더욱더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도 또 때로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크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늘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그런 빛을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 곤란해요. 늘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헌신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곤란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일 수 있고 때로는 헌신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어느 날 보면 내 믿음이 크게 자라 있음을 확인합니다. 내 믿음이 서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때에 하지 못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낮이 12시간이다. 그 12시간을 잘 다녀라. 은혜의 빛이 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신앙으로 움직일 만큼 마음껏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칠 때에 신앙의 보폭을 보다 넓게 움직이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꼭 붙잡는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